세상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또 용기,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제가 PPT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리더의 영성,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COVID-19. 왜 우리는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한 폐렴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저게 CO가 코로나고 V가 바이러스고, 바이러스 VI, 그 다음에 D는 disease, 병.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이란 말은 여러분이 팬은 모두를 말해요. 데믹,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팬데믹, 그렇게 붙인 거. 그냥 참고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기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시대죠.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코로나가 오자마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2월 달에 벌써 코로나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로만 끝났고 안 끝나서 이게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2월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 14일인가 대한민국 다 봉쇄하고 중국으로 가지도 않고 중국 사람 받지도 않겠다. 2시간 만에 정부에서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중국 사람 받아들이고, 뭐 그런 코로나 상황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뉴 노멀 이렇게도 표현하죠. 뉴 노멀, 노멀이라는 게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기준인데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 멀리 기원 전에도 또 기원 후에도 이런 팬데믹 현상은 여러 번 왔습니다. 현재 아마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한 1,000만 명 가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만 죽은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20만 명. 근데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1년에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2천에서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체 이번에 코로나는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잘 치료를 해서 현재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300여 명밖에 안 되죠. 정확히 몇 명이에요? 전 못 보고 왔어요 오늘.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독감이 더 우리의 생명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물론 가까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고 이기창 집사님 같은 분은 코로나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 막 60을 넘긴 나이에 떠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그런데도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님에도 온 세상을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저께 다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영국의 뭐 수상이 거의 죽다가, 총리가 죽다가 거의 살아났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런 그 팬데믹, 소위 코로나19 장기화를 맞아서 이제는 뭐 뉴 노멀 또는 아니면 이렇게 언택트, 컨택트가 접촉하다는 거고요.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을 언택트라고 그래요. 근데 요사이는 이제 또 그 용어보다도 온택트,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 서로 만난다. 그래서 온택트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톰 라이트이라고 하는 분은
옥스포드 출신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유명한 신학 학자이고 또 성공회의 목사예요. 그분들은 신부라고 부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코로나19가 종말의 표적이며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복음 전파의 기회란 해석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앞에 잘 읽어야 되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소명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자, 어려운 말을 써서 이분이 한 말을 그대로 썼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함께 고통을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분의 주장이 전반부의 한 주장은 저는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후반부에 말한 주장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베풀어 줘야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를 촉구한다. 저는 그것도 믿어요. 그것도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프,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차타누가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도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일의 99.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아유, 학자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쉬운 말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분이 한 이야기를 요점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아이고, 그걸 대단해. 잘 맞추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옵니다. 한 절 건너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하물며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 예, 상당히 우리는 이 부분에 가까워요.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고 참새 다섯이 두 아사리온, 네 마리인데 한 마리 더 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누가는 이제 두 아사리온 하면 네 마리 주는 게 아니고 한 마리 더. 참새 다섯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덤으로 따라오는 하나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계속되는 말씀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 덤으로 따라오는 한 마리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20만 명이. 동일본 지진 때에 쓰나미가 와서 일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2만 몇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그죠? 그때 우리 교회 왜 밥 세워 하시던 집사님도 그 계시다가 우리가 막 주일 낮 예배 때도 기도하여 살아오신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 집사님 성함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문홍만 집사님. 맞아요.
그분 뒤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통역관이 없어갖고 말도 못하는데 그냥 사람이 와서 차에다 확 밀어넣고 그냥 차가 산으로 도망가갖고 산 위에서 3일 동안 있어. 여기 연락이 안 돼갖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만 했어, 교회에서. 그 가족들도. 그게 문홍만 집사님 나중에 오셔서 진짜 기적같이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은 바로 뒤에서 차와 함께 사라졌어요. 근데 본인은 살아왔어요. 네. 그런 일들이 그 수십만이 죽었던 인도양의 쓰나미나 동일본 지진의 쓰나미가 그냥 일어났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이들도 예외가 없었다. 쓰나미에 그냥 썰려갔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이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쓰나미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냐 이거죠. 그냥 이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로 말미암아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존 파이프의 견해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견해. 이분도 굉장한 석학이에요. 보셨지만 저기 보세요. 밑에 민헨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이분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저는 두 분의 견해가 다 옳아요. 다 옳아요. 근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 목사님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낸 사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죠? 회개를 촉구하고.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 위에 꼭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죠? 선서를 해요. 그때 취임식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었던 성경이 제가 2주 전 설교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사하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겠다,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서 말씀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회, 그건 동의해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말하고 또 톰 라이트이 후자에 말했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금을 해서 마스크도 보내고 또 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냥 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에 그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긴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톰 라이트과 존 파이퍼, 누가 더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톰 라이트 견해에도 옳은 게 있고 존 파이퍼 견해에는 우리가 상당수 이 청교도들과 복음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 파이퍼의 견해를 많이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정동수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어쨌든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분도 똑같이 소위 말하는 존 파이퍼의 견해예요. 저희도 존 파이퍼의 견해 플러스 톰 라이트의 후에 이야기한, 뒤에 이야기한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기억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를 좋아하지만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라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또 그런 걸 표현하는 분이라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중앙교회 성도들은, 중앙교회 영적인 리더인 장로님, 권사님, 소그룹 모임의 우리 마을 목장의 리더,
옛날 말로 구역장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살자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with 코로나 COVID-19을 사는 중앙교회 리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 조금 이게 특강이라서 조금 어려운 말을 저도 좀 써봤어요. 무식하니까 유식한 채 하느라고 썼는데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카이로스고 또 한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자, 보면요. 크로노스는 어떤 건가? 초침으로 가는 시간. 원래 이 크로노스라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이런 식으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데도 있죠. 그죠? 겨울만 계속되는 데도 있어요. 겨울인데 추운 겨울, 아주 추운 겨울, 무섭게 추운 겨울 이런 동네가 있어요. 또 여름만 상하의 나라, 항상 상자에다가 여름 하자. 항상 여름인 나라, 덥고 더 덥고 매우 덥고 이런 계절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흘러가는 초침의 소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시간,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고 점점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그리고 떠난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자 금방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초침의 시계 소리에 따라서 태어나고 떠나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20세기가 지나면 21세기가 또 지나면 22세기가 온다 이런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의 흐름, 청년에 지나고 장년이 지나면 노년이 지나고 아주 호호백발 노인,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난 이런 시간적인 흐름 속에 살아간다 할 때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뭐예요? 초침으로 가는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카이로스. 자, 우리가 아까 코비드-19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죄송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절대적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글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들이죠. 데라입니다.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예요. 그런데 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번성하겠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도 있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을 통로가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너의 자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초조해졌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초조함이 생깁니다. 여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를 살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보니까 내가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못 가져요.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당신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을 들이보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이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갈의 몸에서 났지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집안에 있는 우리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니 제가 하나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내 후사가 우리 집에서 길리고 이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쉬운 말로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런 거야. 아니야. 근데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어서 사례가 89세 때 임신을 해서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100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간이란 말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다 1번, 없다 2번. 꼭 여러분들은 1, 2번에 익숙하셔서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바로 이 100세의 시간에 이삭을 낳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여기 보시면 그게 바로 결정적인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쉬운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몸이 아파요. 딱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느 병원에 가야지? 어디가 아프지? 어느 병원에 가? 그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누구야? 목사님, 혹시 뭐 그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잘하는 의사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무슨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슨 생각? 하나님, 이 질병이 왜 왔습니까? 이 질병의 의미를,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사람.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 말라가 아니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자, 팬데믹 코로나19가 왔어요. 코로나19가 이게 왜 왔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아니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방법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딱 두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중앙교회 리더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이 영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그냥 성경 필사, 자 여러분 이런데 그냥 성경이나 씁시다, 뭐 논이 뭐 합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어두워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질병으로 어둡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혼돈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디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찾는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필사를 우리가,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한번 필사에 동해 한 구절이라도 해보세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뭔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집,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해야 되는 집,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가운데 맨 가운데가 시편 117편이에요. 근데 시편 117편은 두 절밖에 안 돼 있어요. 시편 119편은 118편과 119편, 117편이 함께 다 같은 이렇게 양쪽 장에 나타나는데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176절,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영지어, 저척, 기역 이렇게 해갖고 히읗까지 있죠. 아야, 어, 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음 14개, 모음 11개, 25개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레, 베드, 기메, 달레게가 신신, 다, 쫙 타오까지 마지막에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는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22글자인데 그 글자가 기역, 니은이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렙, 베드, 기멧. 그럼 알렙에 따라서 8구절, 베드에 따라서 8구절, 각기 8구절씩 22글자. 모두 몇 절? 22 곱하기 각기마다 8절이니까 몇 절? 176절.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 알파벳 알파의 베타, 베타라네. 알렙의 8구절. 그 다음에 베스의 8구절. 알렙, 베스, 기멜의 8구절. 이렇게 8구절씩해서 각 구절마다, 각 그 알파벳 하나에마다 8구절씩 해서 176구절인데 176구절에 한 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176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경 맨 가운데, 성경 한가운데 성경 가장 긴 장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법, 이게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주의 법도가 뭐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맨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9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도와 말씀이 영성을, 우리의 영성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가는 길과,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앉는 자리와 서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걷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함께 계속 걷는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강조되는 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야? 생각이 악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셔서 아실 터인데요. 원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되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세상 사회학자가 먼저 했어요. 미국의 다니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삶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변경시켜서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인격은 삶,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의 영혼을 좌우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좌우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생각을 좌우하는 게. 전에 여러분 몇 번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여러 번 해도 할 때마다 헷갈리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요. 뭐가 먼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말씀으로 그 계획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먼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 얼른 쉽게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고명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고명진만? 우리 모두의 계획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 계획은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늘 이게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자로 표현하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행동하시는 하나님, acting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행동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acting God에서 acting God 이전에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being God,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요.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하면 창세, 온 우주 만물을 창세 이전, 고전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계셨던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도 그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계속 연결되는데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때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 인간적으로 보면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이게 피투성의 존재라고 해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이야기인데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내셔서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은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렇게 보내셨어요. 김명환 장로님은 1950년대에 보내셨어요. 몇 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어요. 어쨌든 환갑은 지나셨어요. 어쨌든. 근데 1950 몇 년도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1950 몇 년도에 보내셨지만 계획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내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 그런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 땅의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쉽게 우리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있어요. 늘 말씀돼요. 동일한 말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 백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백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려서 이제 처음에는 젖을 빨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면 엄마가 엄마 그래 어떤 날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고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고 점점 하나씩 익혀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하나님 예를 들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탁 태어나면서 나는 미국을 다 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빨리 용인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미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앉아 계시는데 요 절반 나눠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정말 나쁜 나라라고 계속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면
6개월 뒤에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전혀 모르던 분들인데 미국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미국 어떤 나라예요? 나쁜 나라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나라라고 적대 국가라고 가르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을 완전히 적대국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을 더 우리하고 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미국은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6.25 때도 도와주고 어려울 때도 구호품도 보내주고 뭐 우리에게 선교사도 보내주고 이런 이야기만 우리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근데 미국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왜 생겨났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생겨났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말이, 언어가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왜 미 문화원에 갔다가 화염병을 투척하겠어요? 그 행동이 왜 나왔어요? 미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로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니까 화염병을 들고 가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으로 막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네들은 옛날에 우리한테 어려울 때 우리한테 옷도 보내주고 뭐 미숫가루가 아니고 우유가루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공손하게 대할 거란 말이죠. 내가 들은 말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행동을.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말을 듣는데 누구 말을 잘 듣는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도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맨날 교회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듣는데도 나쁜 말만 듣는 사람. 예를 들면 설교를 목사가 1시간 동안 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몇 번 하는가 그것만 체크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로 아멘이 많이 있지만 가끔은 아닌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다 소리는 안 했어요.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네, 곧 끝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말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귀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병자 이야기를 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시간에.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빨리 내가 병 낫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병 낫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먼저 이 질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더 깊이 생각해요. 그 사람도 병원 찾고 좋은 의사 찾고 누구에게 병원 소개해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갖는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전 정부를 비방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건 좋지 못한 거예요. 좋지 못해요. 광화문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감염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감염되었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까닭에 우리 교회 성도인 까닭에 다녀갔을 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JTBC 사무실에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 코로나 환자 35명이 딱 적어놨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제가 저게 뭐냐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까? 중앙교회 다닙니까? 그럼 중앙교회 발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전철 탔습니까? 전철에 나왔으니까 전철발 다 전철발이야. 그러면 하루에 700만 이상 타는데 전철에. 이야기만 하면 자꾸 흥분해지려고 그래가지고 말이 아니죠. 말이 안 해요. 그렇게 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랑 제일교회만 간 게 아니고 전철 타고, 그날 절반 정도는 전철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온 사람은 버스 타고 가고. 근데 전철 타고 나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랑 제일교회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짤데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3부 예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우리도 가서 막 데모하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럴 수가 있냐, 방역청장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박능우 장관 당신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 도와주고, 가져야 할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 건 맞아요.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 맞아요. 본회표의 이야기처럼 그게 있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피켓 들고 나가기 전에, 제가 나가는 사람 잘못됐다 소리 안 했어요. 피켓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금년도 상반기에 필사 성경을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다시 한 걸음, 아까 우리 양혜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그 추석 연휴에도 보았더니 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200명, 250명 그 정도가 계속 오셨고, 처음 우리가 이 다시 한 걸음 시작했던 첫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첫 월요일 날 저녁 식사 시간 끝나는 시간에, 그때는 2.5단계여서 이게 많이 못 들어오니까 교회 바깥에서 기다리셔야 했어요. 기도하러 들어오려면. 요 사이도 보면 24시간 항상 켜놔서 제가 뭐 밤 1시 2시에도 와보고 새벽에도 와보고 낮에도 와보고 이렇게 늘 저도 드나드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참여 못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보았더니 뭐 김진표 장로님 네 분이 또 오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하고 시간 날 수 있는데 24시간 열려져 있어요. 24시간 열려져 있는데 방역 수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잘 지키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더의 질문,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늘 말씀드리면 집안에 있는 진열장에 금붙이, 쇠붙이 좋은 것들, 무슨 뭐 내가 골프를 쳐서 무슨 홀인원을 하고 뭐 야구를 해서 무슨 뭐 골든 글로브를 받고 그런 것도 뭐 거기다 넣어놓는 건 좋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로 임직패, 권사 임직패, 성경 완주패, 예담삼 완주 기념 문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번에 다시 한 걸음 끝날 때 다시 한 걸음을 다 마치고 나는 40일, 나는 70일, 나는 100일을 참여했다, 저들이 기념을 두면 나중에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손자들이 이게 뭐 할아버지 이건 뭐야? 그때 할아버지가 옛날에 코로나 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가서 교회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말이야 그때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한 틈만 나면 기도해서 그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기념 메달로, 기념 문진으로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손주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데 가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집에는 뭐 진열장에 양주병은 없으리라고 믿는데, 가끔 보면 그런, 저한테 중국에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명절만 되면 저한테 양주를 보내줘요. 저를 만나면 꼭 목사라 그러면서도 그 친구는 꼭 양주를 보내줘서, 제가 나는 양주 안 마시니까 네 다른 거 선물을 주라. 근데 머릿속에 그 친구는 목사가 양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자, 우리가 거룩한 흔적, 거룩한 기념을 만들 수 있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견해는 두 가지의 견해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에게 던지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두 번째,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코로나를 경험했다고 복음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위력 있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두 분 견해, 존 파이프 목사님이나 톰 라이트 목사님, 그냥 두 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저는 성경적인 견해가 그 견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날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떠나는 그런 인생 아니라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아도 20년, 30년 생애를 살아도 복음으로 살다 순교한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세상의 것만 모으다가 가는 사람은 물질은 남겨놓을지 모르지만 별 의미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더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기다려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조금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걸음은 그러한 기도의 발걸음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교사들 모임에서, 우리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또 집사님들끼리,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시간이 좀 갔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디지 않은 것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신령들을